오늘 말씀은 복귀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머무든 개가 머무든 개를 나무란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 아시죠? 머무든 개가 똥 묻은 개가 머무든 개를 나무란다고요? 겨묻은 개를 나무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요, 더 큰 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작은 자기의 흉을 생각하지도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작은 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알았는지 이 속담을 지었나 봐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형제의 눈에 티를 보면서 자기의 눈 안에 들어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들보가 무엇입니까? 들보는요, 이 지붕이나 그것들을 받치는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판넬로, 두꺼운 이 나무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재가 눈에 들어가 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들어가집니까? 눈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눈이 만약 들어간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눈에요, 자그마한 눈썹만 들어가도 얼마나 안 빠져가지고 힘들잖아요. 그것처럼 들보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지금 똥을 묻어 있는데 겨묻은 사람, 티를 보면서 뭐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똥 묻은 개는 그러한 일을 벌인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바로 이 똥 묻은 개는 자기가 지금 똥이 묻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똥 냄새가 나는에도 불구하고 그 냄새를 못 맡을 정도로 후각이 완전히 맛이 간 것일까요? 아니면 똥 냄새를 맡았지만 그 냄새는 자기에게는 결코 날 수 없는 냄새라고 여기고 그것을 생각하는 동안 지나가는 겨묻은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똥 냄새가 나는 거야 라고 여겼을까요? 바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장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판단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총 3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이 크리노라고 합니다. 크리노라는 뜻은 2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판단하다, 또 하나는 심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노라는 단어가 또 2절에서도 또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 심판이 판단이라는 단어, 헬라어 크리노와 똑같은 단어, 심판이라는 단어가 바로 크리노의 명사형인 크리마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우리가 알려면 이 2장의 중반절쯤에 가면은 이들이 남을 판단하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말씀을 맡은 자들,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지금 남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뭘까요? 그들이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판단한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정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판단하는 것은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존재들도 아니며 그것을 판단하고 심판하신 분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의로우신 재판장,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지금 자신이 심판받아야 마땅할 일인데 자신이 심판받은 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그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가 지금 자신이 천인공노할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은요 이방인의 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25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죄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 가운데는요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을 사형이라고 말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과간이죠. 목사님, 이런 자들을 판단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들은 죄인들입니다. 물론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판단하는 거하고 정죄하는 거라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된 모습을 보며 남을 판단하는 모습, 정죄하는 것은요 또 다른 죄를 낳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라고 또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정죄하는 자의 정죄는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정죄는 누구만 하실 수 있습니까?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심판하실 수 있음을,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3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1절에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행함이니라, 여기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라고 표현합니다. 좀 전에 판단이 뭐라고요? 판단은 심판입니다. 다른 죄 지은 이들을 향해서 심판하고도 그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잡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 그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 지금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니까 이런 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라고 지금 묻습니다. 사실은 이게 예수님을 고발하고 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함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몸을 굽혀가지고 땅에 손가락으로 뭘 쓰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대답을 들어야 되는데 이 대답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예수님을 재촉합니다. 예수님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 있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른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도 똑같은 죄인, 아니면 어쩌면 죄로 더 얼룩지며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조차도 죄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들도 끊임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면서 지금 죄를 짓는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그를 심판하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까? 그들은요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합리화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니까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간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고 하면서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하는데, 그 고르반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마땅히 부모를 부양하고 공개해야 되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마땅히 부양하고 공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렸어요. 지금 드릴 게 없어요 라고 지금 속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팔아서 그들은 종교라는 허울 아래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명예를 그리고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겉모습은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건 무덤이에요. 그 무덤 속에는 지금 온갖 것들이, 시체가 부패하고 썩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악의 물결이 지금 그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의롭다고 여기고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8장 9절에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으로 그들이 기도를 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각각 따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의 기도가 정말 과간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회에 금식을 2번이나 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자기는 의롭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 저는 저들과 다릅니다.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소득의 11조, 그리고 일회에 한 번 금식도 어려운데 2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실까요? 이 기도를 기뻐 받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지금 이거 뭔데? 누구한테 드리는 건데? 누구를 위한 건데? 라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탄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이것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에,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에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것은 헛된 재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하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애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악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대요. 왜냐하면 그 기도하는 손이 지금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종교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 예배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예배는 마당만 밟을 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그들의 손에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칼날로 찌르고 죽이는 일들을 앞장서고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이웃들을 압제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런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 받으실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중심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무슨 소리냐? 니들 지금 이렇게 제사 드린다고?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이런 제사 드리라고 말한 적 있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제사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실 제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구하고 계셔요. 어떤 제사를 구하고 계십니까? 상한 심령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지금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참 놀라우시죠. 정말로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정말 어디 하나 이쁜 구석 없잖아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정말 허물도 많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거나 심판하시지 않고 그것들을 우리들을 다 용납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고 새로운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듣는 피조물을 다시 지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구하시는 제사를 지금 우리에게 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들을 보면서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이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가 지금 심판의 앞에 있다. 너희들이 지금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끝나면 2장에서 끝났죠. 3장에서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3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아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똥 묻은 죄인들인데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의롭게 여기면서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정죄의 칼날로 찌르고 또 그들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정죄의 칼날에는 칼 손잡이가 없습니다. 칼 손잡이가 없어서요, 칼날을 쥐고 정죄의 칼날을 찌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칼날이 쥐고 있는 손이 찌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걸 찌른 사람도 상처를 입고 찌른받은 사람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서로 물고 뜯고 다투다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를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오늘 그들이 심판받는 줄을 모르고 착각하고 있는 거, 심판이 되게 안 와요. 그런데 그 심판이 안 옴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지금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 우리를 향하신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극진하신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덮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바로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멸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그 무궁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우리가 이 주의 성실하심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탈 많고 흠 많고 연약한 우리, 죄악으로 얼룩지다 못해 완전히 죄악으로 물든 우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의 모진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이 무엇입니까? 그 삶은 죄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지만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이제는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되는 데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만요?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남을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그것들을 몰라, 예수님의 사랑을 몰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는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남을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리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주의 성실하심을 날마다 우리가 되새기며 아뢰며 읊조리며 늘 새롭고 또 성실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죠? 복귀하는 신앙. 네, 복귀가 무엇입니까? 복귀는요, 바둑의 용어입니다.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바둑의 용어인데 이게 복귀라는 게 바둑을 다 두고 나서 바둑 기사들이요, 그 했던 바둑의 경기를요 다시금 헤아려 가지고 다시금 바둑돌을 그 했던 그대로 두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바둑 기사들은요, 이것만큼 훌륭한 교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복귀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의미 없이 바둑돌을 두게 되면요, 이게 복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해내려면 막 쥐어짜야 됩니다. 이게 그 기억해내는 시간이 정말 인고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두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마주쳐야 되는 게 뭐냐면 자신이 했던 실수와 실패의 자리를 마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귀를 함으로써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복귀를 통해서 이제는 앞으로는 반복했던 실수를 더 이상 하지 않는, 되풀이하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이 복귀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어떠한 경기를 펼쳤는지를 돌아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을 온전히 살아가려면 우리 또한 복귀해야 됩니다. 운동하기 전에 우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운동하기 전 스트레칭을 합니다. 왜 스트레칭을 하죠? 준비 운동을 하는 겁니다. 내 근육을 이제 조금 풀어주면서 나 곧 있으면 운동할 거야. 등산할 때도 이 준비 운동을 하고 하면 등산이 수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운동 전에 하는 스트레칭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운동을 하고 나서 후에 하는 스트레칭이 더 중요합니다. 등산도요, 등산했기 때문에 내가 운동 끝났다가 아니라 등산하고도 나서 이제 몸을 풀어주는 그 스트레칭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묵상하고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살아가는 삶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삶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엎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귀하는 겁니다. 바로 내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되새겨 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반성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았나? 오늘 내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오늘 살았나? 아니면 아예 받기만 하고 내가 살지 못했나? 그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정말로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왜 복귀를 해야 되냐면, 이 복귀를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들었어요. 듣고 이제 나중에 지음받은 하와에게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냐하면 모든 실과의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단이 말씀을 직접 전해 듣지 못한 하와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말씀을 왜곡하여 다른 걸로 한 게 아닙니다. 유혹을요 그냥 얼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하와를 유혹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지금 하와가 사단에게 유혹받는 이 현장에 누가 같이 있었을까요? 아담이 같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귀하고 이것을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되새기고 복귀했더라면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유혹을 이겨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와가 유혹받았던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처럼 예수님께 바로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그러한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떠한 걸로 이겨내시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이겨내실 수 있죠? 바로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바로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복귀해야 됩니다. 그 복귀는 언제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말씀을 살았는지 돌아보며 복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제가 예전에 전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요, 이 하경함이라는 함을 만들었대요. 하경함이라는 것은 약자인데요, 하나님을 경험한 함, 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함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들을 기록한 것을 모아둔 함이 바로 하경함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찾아오잖아요. 그 어려움과 힘든들이 찾아올 때 이 가족들이 모여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경함을 꺼내오라고 합니다. 하경함을 꺼내와가지고 그곳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잘 돌파할 수 있게 해주셨던 일들을 기록을 보면서 복귀하는 거예요. 다시금 돌아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역사하셨지, 하나님 저럴 때는 저렇게 역사하셨지.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그 경험했던 일들을 복귀하며, 이거 봐라, 하나님 이때도 함께 하셨다, 지금 함께 하신다, 기도하자. 우리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지금 우리 가족들 함께 모여 기도하자라고 하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하경함에 넣을 기록지가 또 하나 탄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복귀가 중요합니다.
그럼 이 복귀는 언제 해야 될까요? 바로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는요 광야에서 이 복귀를 못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사그러들었습니다. 근데 광야 2세대, 출애굽 2세대는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서 레마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었죠. 그 말씀을 너희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섰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그 어느 때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로 삼고 그리고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것들을 기록하고 매일매일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없을까요? 우리 교회에도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진 제가 찍었는데요. 잘 찍었나요? 네, 이 사진 뭘까요? 네, 십자가가 있는데 좀 이상하죠? 십자가 위에 뭔가가 있죠. 저는 맨 처음에 보고 공구를 생각했거든요. 뭐 몽키 스패너나 그런 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의미가 뭐죠? 바로 십자가 위에 기억이 있어요. 뭘 기억하라고요? 십자가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 이게 바로 우리 교회 입구, 신안교회 입구에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뭘 복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교회에 들어오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너희가 잊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기억하고 되새기며 되돌아보며 예수님이 주신 복된 삶을 온전히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 사진이 있어요. 오늘 뒤에 보면요, 오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를 지성소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는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죽했으면 뒤에 볼 때마다 예배당을 나갈 때마다 잊지 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잊지 말라고, 복귀하라고 지금 우리 예배당에 써져 있어요. 밖에도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복귀하는 신앙으로 복귀해야 됩니까? 바로 이 복귀하는 신앙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정말로 영광되고 복된 삶,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영광된 삶, 정말로 모든 이들을 품어내고 이제는 한 피보다 한 몸이는 형제요 자매요 가족임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는가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진 지가 오래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사라진 지 오래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복귀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너희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할 때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누구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렸는지를 우리가 복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 의로운 존재들이 아니에요. 사망의 몸에 있다고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안 돼요. 시간의 차이일 뿐 어떤 이든지 다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 이루어질 때는요, 그 삶은 정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것들을 맛보아할 때 정말 그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그 중심으로 보시고 오직 저희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되면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또 무너져 있고 신앙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정죄의 칼날이 아니라 이제는 중보의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고요,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말을 위로하고 차 한 잔이라도 따뜻하게 대접하고 오늘 내가 밥 사줄게,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우리 신안의 공동체가 그냥 나 혼자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같이 함께 더불어 지어져가는 공동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교회에 오면 그냥 좋고 그냥 너무 좋고 위로하여 주고 또 서로가 함께 품어주는 그 놀라운 은혜가 신한교회에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그 은혜가 주어질 때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떠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랑이 회복되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 때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거든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직장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신안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져 가길 간절히 바랍니다.